예배 위에 세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성공. 솔로몬 왕은 성공이란 금이 국고에 넘치고 국경 지역이 평화롭고 웅장한 왕궁을 짓고 빛나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에게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명성과 부와 영향력을 모두 손에 넣었고 사람들의 찬사와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솔로몬은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불순종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땅을 거래하는 이 모습에서, 강제 노동을 시행하는 모습에서, 또 금을 실은 함대의 모습에서 미묘한 신앙적 흔들림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얻기 위해 영적인 유산을 희생했습니다. 성전과 궁궐을 완공하고 무역으로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기초했는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위대한 성취만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린 작은 타협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뒤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거룩함에 금이 가게 만든 그 잘못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이룬 장엄한 성취를 대단하다,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감탄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작고 조용한 타협들에 주목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영적 유산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영적 유산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12절로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갈릴리에 20성읍을 팔아버렸습니다. 왕들 간의 협약으로 땅을 거래한 것이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참 실용적으로 외교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 나오지도 않고요, 금송아지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산당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영적으로 범죄하거나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거래는요, 솔로몬의 영혼 안에 있는 작은 균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금과 맞바꾸었던 것입니다.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영혼을 당장의 필요와 바꿔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 재정에 압박이 생기게 된 거지요. 그는 나라를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랜 무역 파트너인 히람에게 보답도 할 겸해서 성읍 20개를 넘겨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매한 것입니다. 이 성읍들은 갈릴리 지방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들이었습니다. 정작 히람은 그 마을들을 보았을 때에 실망했습니다. 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무의미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히람은 그 마을들이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강자였던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과의 그 외교 관계를 지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로 받은 것처럼 하지만 또 돈을 싸게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게 내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외교를 위해서 금 120달란트를 주고 20성읍을 인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땅을 판 대신에 많은 돈을 벌어들였으니, 나라의 국고의 수입이 생겼으니 참 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유산을 이방 왕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피땀 흘려서 싸워서 쟁취한 땅입니다. 그 땅을 너무 손쉽게 자발적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은 솔로몬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유업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솔로몬의 영적인 퇴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날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잘 통치할 지혜를 주십시오, 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눈물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신앙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밀려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타협은 노골적인 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실용주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변명을 했을 겁니다. 아니야, 변두리 땅에 불과해. 별로 의미가 없는 땅이야. 팔아서 돈을 벌면 그게 더 좋은 거야.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희생해야 돼.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받은 유산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성취한 결과라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거룩한 땅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것이죠. 이것은 급히 돈이 필요한 남편이 아내 몰래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편은 변명을 하겠지요. 잠깐 맡기는 거야. 금방 찾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반지가 단순한 금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의 언약적 사랑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인 몰래 맡기는 것은 부부의 언약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이 그 언약에 대해 주는 시험에서 승리하셨지요. 광야에서 사탄은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경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업을 금, 은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을 감내하셨죠. 거절을 수용하셨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위한 영원한 유업을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내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다른 것들은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파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인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고자 하늘의 유산을 넘겨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압박에 밀려서 영적인 유산을 저당 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부르신 사명에 충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거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대가가 크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다 영적인 유산을 팔아 넘기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유산을 끝까지 지켜내는 지조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강제와 억압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로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강제와 억압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로 이루어야 합니다. 20절로 22절을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었고 궁전을 지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밀로, 하솔, 무깃도, 게셀 수많은 국고성과 병거성을 건축했습니다. 위대한 건축자였죠. 19절을 보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대한 장엄한 건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대단한 토목과 건축의 역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 위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목적만 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 방법도 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가 그 혜택을 누리는지, 누가 그 일로 고통받는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겁니다. 15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하고 광범위한 건축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로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밀로는요, 예루살렘 성을 보강한 거대한 축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은 북서쪽에 있는 방어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토론, 바알라, 다드몰은 무역과 자원 확보를 위한 거점이었습니다. 병거성과 마병의 성은 군사시설을 확장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발은 국가에 필요한 일이지요. 너무나 필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솔로몬은 이 일을 단기간에 많은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마스라고 하는 역군 제도를 통해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때 강제 노동에 동원된 노동자가 두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백성이 물론 노예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 노동의 교대로 차출되어서 강제 노동을 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이 많은 왕궁과 성전과 여러 가지 건축 사업에 동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가나안인들입니다. 원래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었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 전멸시키든지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들을 다 몰아내지 않은 것이죠.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 남겨두는 타협을 한 것입니다. 전멸당하는 대신에 그들은 영구적인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부류는 법적인 지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시민이었고 가나안 족속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이 건축 사역을 위해서 동원되다 보니 실제로 이들이 받은 대우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점점 이집트 왕 바로를 닮아가고 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주석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크나큰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억압을 벗어나기 위해 출애굽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조상들이 겨우 이집트의 압제에서 출애굽했는데 지금 그 후손들이 자기들의 왕인 솔로몬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과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야 하는데 솔로몬 통치 아래 솔로몬의 제국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점점점 외국의 동맹을 의지하고 자본을 의지하고 노동력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방과 경제도 탄탄하게 유지되는 걸로 보입니다. 실상은 그러나 영적인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란 이름은 샬롬에서 왔습니다. 샬롬, 평화란 뜻 아닙니까? 평화를 주는 자, 평강의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고 있지요. 무리한 건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평화가 아닌 분열을 주고 고통을 주고 불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서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백성들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니까요, 왕의 아버지가 즉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르호보암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 백성들을 노동으로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걸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감독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그 일터에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선한 목적을 이루더라도 방법까지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이 일이 좋은 일이므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세우는가에 대해 주목하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세우는가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동료와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목적을 위해 희생시키는 존재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직장에서 협력해야 될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역들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동원되듯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와 목장과 상공부를 통해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써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원칙은 동일합니다. 정의와 긍휼입니다. 정의와 긍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신실한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받아봅시다. 신실한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25절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은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산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위한 건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을 억압하고 강제 동원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솔로몬의 통치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금세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솔로몬의 번영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신실한 예배에 기초해서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실한 예배에서 시작되는 번영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은 신실한 예배보다는 번영에 더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실용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우선순위에 변질이 오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해마다 3번씩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는 세 절기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예배 행위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갱신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국가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성전의 일정을 관리하고 예배가 나라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리더십이 그래도 살아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26절로 28절을 보면 우리의 시선이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에시온 게벨의 조선소와 항구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빌이라고 하는 금무역 현장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솔로몬은 에시온 게벨에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또 조선소를 만들고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항해 전문가였던 두로 사람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빌까지 항해하여서 420달란트의 금을 벌어 드립니다. 450달란트는 15톤이랍니다. 15톤의 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막대한 부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후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했고 엄청난 번영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예배했고 이후에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면 다른 일들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 자체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우상입니다. 번영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예배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에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거룩이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산 속에 깊은 샘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샘에서 물이 넘쳐 흘러서 시내를 이루고 아래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깊은 샘이 어느 날 말라버렸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내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말라버리겠지요. 그 시내의 주변에 있었던 꽃과 풀과 나무가
또 시들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 셈이 바로 예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번영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일터에서의 업무도,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도 모두 예배라는 셈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말라버리면 다 말라버리는 거죠. 사명도, 일도, 가정도, 인생 전체가 메말라버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배가 말라버리면 그 성공은 허무한 성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다른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히게 되고 우리의 삶에 번영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에서도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이 재물을 얻게 되어서 풍요를 누리게 되더라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정말 잘해서, 내가 성실해서 이러한 재물을 얻게 되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주신 분이, 이 재물을 얻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번영의 출처를, 기원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부와 번영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번영은 예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는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확장되기 위해 사용될 때만 정당한 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든 결혼이든 진로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예배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예배는 양과 소로 드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이루어진 예배이지요. 여러분, 예배의 제단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배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방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제단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번영하게 되더라도 금세 시들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기보다 히람의 도움을 이끌어내는데 더 마음을 쓴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내 이성과 지혜를 따른 판단을 더 의지한다면 우리가 번영을 이루게 되더라도 그 번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번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번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번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번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항로를 다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배를 띄운다 해도,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다 해도 출발이 잘못되면 도착지가 엉뚱한 곳이 되고 맙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생의 항해를 이끄는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번영을 추구하면 금은 얻게 될지 몰라도 영혼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일을 시작하면 우리의 번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번영이 예배의 제단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결혼과 진로와 자녀 교육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시도와 모든 노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화려한 왕궁의 그 벽 너머에 생기고 있는 미세한 균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금으로 궁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예배 제단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수많은 배들을 바다로 내보냈습니다만 정작 그의 신앙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조선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금이 쌓이는 항구보다 향이 오르는 예배의 제단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제단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돌을 모아 제단을 다시 세우시고 식어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결단을 한번 읽어봄으로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금이 아니라 예배 위에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무역선이 아니라 제단에서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성공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금 위에 인생을 세우지 마십시오. 예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금보다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살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며 주님께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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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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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영적 유산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대할 때에 억압이 아니라 긍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금 위가 아니라 예배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주의 말씀 위에 예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게 하여 하나님, 그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예배 위에 인생을 세울 때
돌봐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에서 시작한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서 비춰한 번영과 찬송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균열이 생겨났던 솔로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의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영적 유산을 팔아 넘기는 어리석은 범치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 위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희생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의와 긍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금 위에 인생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금이 아니라 예배 위에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무역선이 아니라 제단에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물질보다 영적인 유산을 택하고 성공보다 순종을 택하며 예배 위에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